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째 날의 창조와 바다와 육지 분리입니다. 지난 시간 둘째 날에 창조된 하늘의 궁창과 대기권의 신비,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구별하여 나누신 하나님의 구별의 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고 구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을 맞이해서 궁창 아래에 남겨두었던 아랫물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원시 창조의 초기에는 이 온 대지가 깊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공중에서 떨어지자마자 천하의 모든 물들이 일시에 요동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한 곳으로 질서정연하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바다와 우리 인간이 딛고 살아가야 할 이 육지가 완벽하게 분리되는 장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지음받을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묻을 미리 예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가 오랜 옛날에 깊은 바닷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인간들의 세상 과학적인 여러 지형적 증거와 발견을 통해서도 엄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다 깊은 곳에 있어야 할 바다의 진흙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의 침전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수성암이 거대한 산맥 속에서 발견되는 것도 바로 창조 셋째 날에 물과 땅이 분리된 역사를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베드로가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묻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눈앞에 있는 창조의 증거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고의로 부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창조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6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견책과
우레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창조의 아랫물들은 도망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소인 바다로 물러갔고, 뭇은 굳건히 솟아올라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날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보면 거대한 해양에 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대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구의 표면은 대략 바다가 71%고 육지가 29%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기후와 수량의 환경을 맞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거룩하신 손길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단정하게 정리정돈하시는 질서의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바르게 구별하고 정리할 때에 내 영혼 속에 숨겨져 있던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영적 보배들이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리하신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순종될 때에 우주 만물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고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구속 사역은 이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성취가 돼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신 거친 황무지와 같은 땅을 그냥 황량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시고 각종 풀과 영양분이 가득한 채소와 향기롭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과목들을 대지 위에 일제히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벌거벗었던 그 메말랐던 땅이 순식간에 아름답고 푸른 옷으로 풍성하게 덮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차 지음을 받을 들짐승들의 풍성한 양식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아가야 할 육신에 필요한 양식들이 은혜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첫날 대지 위로 솟아난 식물과 초목의 분량은요, 우리 인간의 수치로는 도무지 계산해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양의 식물이 순식간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구상의 수많은 식물들을 만드실 때 단순히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한 실용성만을 고려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신성한 아름다움도 함께 가미하며 지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에 있는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눈이 침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바다만 나가도요, 금방 눈이 확 띄어져요.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어떤 때는 파도 치는 모습들, 그리고 저 한라산 쪽을 바라보면 또 그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참으로 위대하고 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그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온갖 오곡 백과와 들꽃들의 모양,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색깔들, 그리고 맛, 유용성이 저마다 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다 다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세밀한 세포조직, 그리고 그들이 번식하는 그 신비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 피조물들의 이 둔한 이성으로는
정말 헤아리기는커녕 상상할 수조차가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할 영적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거룩한 선언은 오늘날 세상의 그 수많은 학교와 학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주장과 전혀 다른 타협없는 진리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의 물질이 처음부터 스스로 영원히 존재했다는 물질 영원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던 무생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단세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다세포 생물체로 다시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마침내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거짓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만물의 가지각색의 모든 생물들이 창조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벽한 그 종류대로 고정되어서 지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의 종이 오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 사건은요, 우주 역사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학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돌연변이는요, 생물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래의 유전 정보를 파괴해서 더 나쁘고 불완전한 기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과의 억지 교접은 다음 세대의 번식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물학에서 깨어지지 않는 절대 법칙이에요. 찰스 다윈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한 상상을 교묘하게 가미한 공상적인 추론에 불과해요. 마귀는 이처럼 진리와 얼핏 비슷해 보이는 거짓 학설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학설을 과감히 버리고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12절과 13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을 따라서 땅이 순종해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초목들을 풍성하게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취급하시고 종류대로 완벽하게 관리하셨어요. 풀은 풀의 종류대로, 채소는 채소의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의 종류대로 그 고유한 한계와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대로의 원리는 오늘날 성도의 삶과 분별력에 있어서도 아주 귀중한 영적 자산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 역시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본질을 종류대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과 합당하지 않는 것을 종류대로 예리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을 취하고 바르게 취급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이용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견고하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셋째 날에 이 모든 초목과 과일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둘째 날에 이 물과 땅을 분리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셋째 날에 대지 위에 쏟아져 나온 푸른 나무와 채소와 각종 과목들은 도무지 싹을 틔울 수도 없었고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먼저 갈라놓으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대지 위에 생명의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요.
그것을 장차 올 사람들이 받아 누리며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비진리를 칼날처럼 갈라놓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처럼 영과 육을 말씀의 검으로 온전하게 갈라놓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혼잡하게 섞어놓은 심령 속에서는요, 영적인 채소가 자랄 수 없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리 없습니다. 철저한 성별과 분리가 선행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살찐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또 거듭 기뻐하신 데에는요, 4가지의 확실한 영적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온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음받은 만물들이 그 장엄한 자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신성한 능력을 온 천하에 드높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성품을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 환경들을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거대한 무대로 이용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 날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세상의 시인에 머물러서는 안 돼. 무트를 드러내시고 청청한 초목을 채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를 향한 세밀한 사랑과 구원의 설계를 발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셋째 날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세밀한 은혜와 아버지의 구원의 설계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허탄한 진화론이나 불신의 학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서 영과 육을 말씀으로 날마다 예리하게 갈라놓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